함께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요즘 일본에서 직장인들에게 특별히 신입으로 들어온 직장인들에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냐면 혼나는 법이라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혼나는 법. 그런데 이것이 일본 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미나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혼나는 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세미나가 유행을 하고 있냐면은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직장을 취업을 하게 되면은 3년 안에 32.2%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왜 직장을 그만두는가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유토리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유토리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 여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이 2004년부터 그 나라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너무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지 말자. 너무 자녀들이 경쟁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수업 시간도 줄이고 수업 내용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1987년부터 1996년도 사이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그렇게 서로 경쟁하거나 그렇게 공부에 시달리면서 자라온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여유 있게 그 세대를 지냈는데 막상 이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고 보니까 사회성이 결여되고
연약하고 지각도 많이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을 다시 폐지를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나는 법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날 때 어떻게 잘 견디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혼나는 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상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인간관계 속에서 매우 상식적인 것들을 이 세미나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 주관팀에서 하는 말이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정작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참패를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빼앗겼을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하여 전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모든 전쟁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만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전장으로 가게 되면 전전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한나는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2장을 쭉 읽어보면은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좀 그만 먹어라, 대낮에 무슨 술을 그렇게 먹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술 취해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나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로 귀한 아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한나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품 안에 안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 문제를 모두 없애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후나 한나의 기도는 동일하였습니다.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한나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나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나 해볼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나 한번 해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기도해야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내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고,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계속해서 깊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졌느냐 하면은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으니, 큰 전쟁을 했으니 이길 까닭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게 이기는 겁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번성하게 되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전쟁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번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기본이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참패를 당했는데, 참패를 당한 이유, 그건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본을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를 가지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죠.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오늘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을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졌을까?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무엇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느냐? 의논했습니다. 회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일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맞지. 왜 졌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겨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법궤를 한번 가져와 보자. 우리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가져와 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우리가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전쟁에 졌는가? 그러면 그 법궤를 한번 가지고 와서 우리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 끝에 보시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때 누구도 따라왔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도 따라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사무엘상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알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요.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 가져오면은 그 제물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먹었습니다.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가 먹고 싶다고 그것을 가져다가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마음대로 동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야 니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거는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만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범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러지 말아라. 소문이 안 좋다. 악행을 멈추어라. 그 아버지가 간절히 말했을 때 그 아들들이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언약궤가 실로에서 옮겨올 때 그 곁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겨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법궤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한 거 이스라엘이 모릅니까? 그런데 왜 언약궤 곁에 둡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감각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무감각하였고 거기가 어디라고 곁에 서 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도 역시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어떻게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언약궤 옆에 세워둘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현 주소, 기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 중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요, 유약한 신앙입니다. 아직 뭘 모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조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막 뛰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장난치고 할아버지한테 반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반말하고 할아버지하고 장난치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 유약한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졌어요. 왜 졌느냐?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기본이 뭐냐면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회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유턴입니다. 유턴 뭔지 아시죠? 운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유턴하는 거. 하나님의 길로 잘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죄의 길로 빠져서 쭉 가다가 아이쿠 이거는 죄의 길이구나 해서 돌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로 가는 게 유턴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죄의 길로 가다가 이 길은 어두운 길이요, 이 길은 죄의 길이요, 내가 이 길로 갈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내가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일로 가면 위험한데, 내가 일로 가면은 안 되는데, 내가 왜 일로 가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그거 회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핸들을 완전히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신앙생활 중에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도 무지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단 회개한 죄인은 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회개한 데를 다시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한 죄 말고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유턴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자. 믿습니까?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졌어요. 처음에 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실로에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야 소리 지릅니다.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좋아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법궤가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이게 참 모순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게 무슨 함성이냐? 저 함성은 무슨 함성이냐면 법궤가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법궤는, 저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데, 저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원수들을 저 법궤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누가 이 말을 하는 거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법궤 때문에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큰일 났다. 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면 저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신이 없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또 졌어요. 전쟁에 지기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습니다. 왜 뺏겼습니까? 왜 그 언약궤에 그런 능력이 있고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 앞에서 벌벌 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안에 왔는데 왜 이스라엘이 졌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실 분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죄 가운데 역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죄인들과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깨끗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강가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려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보려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할 때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법궤가 들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초, 시시해. 기초 그거는 뭐 어린 사람들이나 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기본 아니야? 초보 아니야?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의 기초,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초가 뭐였습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초가 뭐였습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고 회개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튼튼한 필그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하 집사